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교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과 함께 교회의 고난과 핍박은 같이 진행되어져 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꾸 그때예로 이루어지죠.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한편에는 또 다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처럼 좋은 일들, 기쁜 일들로만 채워지지 않고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핍박이, 때로는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좋겠다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로만은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고 변질되게 되어 있고 나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참된 선, 참된 좋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나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흔들림 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들을 건면한 게 무엇이었어요? 앞선 11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건면하죠. 이게 중요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편먹기와 같아요. 주님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주님은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뭔가 다 끝났고 멸망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도 끝나지 않았어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헤로도 아니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악인들이에요. 사탄에게 붙들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유가 없어요. 싫으면 그냥 싫지 이유가 있지 않아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은 게 아니라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싫은 거죠. 이 헤롯 왕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해하려고 했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악인이고 악하고 사탄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거죠. 또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믿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또 유대인들과 이 교회가 갈등을 빚고 이러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를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분열과 다툼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것이 로마에 대한 항거가 되어지면 이 헤롯은 굉장히 위태로워요. 이 헤롯은 그 당시 왕이 아니라 그저 로마에서 임명한 자죠.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로마에서 그냥 임명한 왕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간의 갈등이 벌어져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목이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이걸 어떻게 잠재울까 하니까 지금 신흥 종교처럼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멸하는 것이 더 좋다 여겨진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요한의 형제 2절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돼요.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어지죠. 야고보는 누구예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어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이 야고보가 영어로는 제임스예요. 영어로도 제임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가운데 누구였느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야고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겠죠. 베드로가 대표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밖으로 또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러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 돌아다니며 가이사랴까지 또 갔다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 야고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걸로 보여요.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헤로드 왕이 이제 이 야고보를 가장 먼저 참수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칼로 죽이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냥 한 줄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니까 첫 번째로 순교한 사도 야고보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억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물론 단순히 얼마 전은 아니죠. 몇 해 전에 스데반이 순교했었고 이것으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성도들의 입장, 사도들의 입장은 어떠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겠죠. 이제는 꽤 오래된 일이지만 샘물교회 선교단이 선교하다가 이제 순교한 그 일들이 있었죠. 그 일이 있었을 때 교회들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위기가 되고 위협이 되는 건 아니죠.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순교하게 되어졌어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때 굉장한 큰 충격이 있었고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들썩거렸었죠. 그럴 만큼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중심의 역할을 하던 야고보가 죽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으로 그들이 다가왔겠어요. 헤롯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건 너무나 처참했을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이 지금 다시금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그동안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조금 잠잠해져 가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고 뭔가 이제 좀 되어지나 보다 싶었어요. 그동안 핍박이 잠잠했던 이유는 뭐예요? 앞장서던 사울이 돌이켰잖아요.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돼요.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증언하고 다니니까 그들의 기세가 좀 꺾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복음은 마구 퍼져나갔었고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고넬료의 회심과 안디옥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어요? 야, 이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들이 이루어져 가나 보다. 교회의 틀이 잡혔고 이방 선교에 대한 모든 준비가 이제는 맞춰졌어요. 되어져 가는 일을 보니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뭔가 된다 싶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에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지 않죠.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참 악하죠. 사람이 죽임당했는데 어쨌든 자기 편이든 아니든, 그리고 그들이 약간의 이제는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헤롯에 의해 죽임당했을 때 같은 유대인으로서 좀 동감할 수도 있고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안타까워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기뻐하죠. 정말 마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죽임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 또 헤롯은 어때요? 이걸 저들이 좋아하는구나. 헤롯은 늘 분봉왕으로서 항상 자기의 위치와 입지가 걱정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 교회를 잔멸하면, 교회를 박해하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 다음에 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일까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겠죠.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예수를 믿었어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또 예루살렘에 모여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것이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절이 되면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꼭 고향에 가고 모이고 이런 일을 하죠. 이게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을 것이고, 무교절 기간이니까 베드로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때 잡게 되어지는 거죠.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내식 내패 4조로 나눠서 24시간 베드로를 감시하고 붙들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붙들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되어 있죠. 두 명의 군인이 양옆에서 두 쇠사슬로 완전히 묶어서 붙들어 놓고 있죠. 예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게 모르게 베드로는 이미 천사를 통해 풀려나 돌아다니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죠. 그러니까 더 꽁꽁 붙들어 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낸다는 건 뭐예요? 그때 처형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어려움 당할 때 함께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뭔가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우리가 만들어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죠.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초대교회가 이 두려움 속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떠했겠어요? 베드로를 풀어줄 만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겠죠. 혹시나 누가 헤롯에게 연줄이 닿지는 않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혹여나 또 간수를 좀 매수해서 어떻게 풀어낼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방법을 써볼까 저런 방법을 써볼까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굳건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굳건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굳건히 교회가 머물러 있었어요. 흩어지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왜 재밌다 표현했냐면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내일이면 처형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대요?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 잠이 와요? 잠이 올 일이에요? 옥에 갇혔고 꽁꽁 묶여 있어요. 양옆에서 군인이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처형돼요. 근데 베드로는 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잤어요?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이 얘기는 뭐예요? 이때까지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 지금 광채가 빛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옥중에 빛이 가득해요. 우리 자다가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깨게 되어져 있죠. 베드로는 아주 푹 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옥 안이 베드로에게는 뭐가 지금 되고 있어요? 안식처가 되고 있고 쉼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분주하게 사역하고 돌아다니고 피곤했던 베드로에게 푹 쉴 수 있는 쉼의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태연하고 평안하게 푹 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주를 향한 철저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멀찍이서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지켜보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제는 옥 안에서도 푹 잘 수 있는 믿음, 평안함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주님 주신 사명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죽는다 해도 그것이 주님께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 수치가 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끝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기도하며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깨우며 급히 일어나라 말하고 있죠. 급히 그를 깨워요. 그리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까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지금 자다가 그냥 비몽사몽 천사를 따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이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성도들은 끊임없이 마가의 집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도 당연히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들은 이제 베드로가 풀려난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지금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못 열고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헤롯에 의해 죽임당할 것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이 말을 믿지 못하죠. 오히려 너가 미쳤다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사람들마다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 게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지금 우리에게 왔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들도 이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오히려 베드로가 그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지금 되어진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요.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알리고 이것으로 인해 흥분하고 야,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이러면서 그런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 별거 아닌 곳으로 여기는 거야. 아, 이런 일이 있었다 말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찾아서, 자기가 복음 전해야 할 곳을 찾아서 베드로는 또 그냥 태연히 떠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혔다 나왔다 이걸 또 풀어내느라 간증하고 그 어떤지 아냐, 옥이 어떤지 아냐, 그곳에 갇히면 어떤지를 아냐, 내가 어떻게 쇠사슬에 매었느냐, 이런 것들 막 말하고 막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 말하고 이거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을 전해줘, 이렇게 말하고 그냥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흥분해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 기도해도 돼, 이거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죠. 너무 걱정했지.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셔서 이제 다 해결됐어. 걱정하지 마. 이제 그만 기도해도 돼. 그러면서 떠나서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일들이죠.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흥분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성령이 안수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고 또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지고, 이러니까 옥에서 나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야, 옥에서 이제 잘 쉬었다 이거죠. 그 누구도 베드로를 그동안은 건드릴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엇으로도 시비할 수 없고 뭔가 위협을 할 수도 없어요. 옥 안에서 군인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자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 이제 잘 쉬었다, 며칠 잘 쉬고 나왔다 이거죠. 그러고서 이제 또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찾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뤄야 돼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도, 기적적인 일들이 있어도, 기적과 표적이 있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봐야지, 기적과 표적이 빠져 있으면 그것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다시 그런 일만 바라보고 있게 되어져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정말 명언이에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도 지나가는 것이고 놀라운 구원의 일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주를 떠나지 않는 것,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열정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물러 있어야죠. 열정적으로 행하다가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일들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난도 지나가는 것이고 이 흥분되는 일도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주님의 증인이 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고 순교와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사오니 지금 이때에도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주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이 시대에 이때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니 고난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이 또한 지나가는 일이므로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저 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그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을 때 주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학교에, 일터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는 오늘도 떠나 다른 곳으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